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삶과 죽음, 그리고 그 이후의 영원한 시간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영혼을 구하는 귀한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가정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최근 세계 언론은 한 유력한 종교 지도자가 지옥은 없다고 영원 속에서 그저 소멸할 뿐이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에 바티칸은 크게 놀랐고 세상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을 겁니다. 신학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까? 만약 불경건한 자들이 그들의 죄악에 대해 영원한 대가를 치르는 지옥이 없다면 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토록 명백하게 지옥의 실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이 계몽된 시대에 굳이 지옥에 대해 설교해야 합니까? 그에 대한 대답은 바로 우리가 스스로 계몽되었다고 믿는 이 세대가 이 땅을 살아있는 지옥으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도덕적, 영적 광기입니다. 무고한 생명들이 무참히 살해되고 하나님의 십계명은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살인하지 말라는 단순하고도 강력한 계명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도덕적, 영적 부흥을 경험하거나 아니면 거리에서 끔찍한 혼란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만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만약 지옥이 없다면 왜 모세는 신명기 32장 22절에서 이렇게 기록했겠습니까? 내 진노의 불이 일어나 가장 깊은 지옥까지 사르며. 이 말씀은 오해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만약 지옥이 없다면 왜 다윗 왕은 시편 9편 17절에서 이렇게 썼을까요? 악인들이 지옥으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이 그러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민족에는 그 어떤 나라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만약 지옥이 없다면 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서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라고 기록했겠습니까? 무엇보다 만약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비유에서 보통 실명을 거론하지 않으십니다. 이들은 실존 인물이었고 실제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의식을 가지고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다른 사람들은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지내는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당신은 영원히 어딘가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혹은 지옥이라 불리는 곳에서 말입니다. 제3, 제4의 선택지는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함에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의 삶에 취해 영원한 실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언젠가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에 대해 답해야 할 날이 온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날의 심판자는 이 세상의 유행이나 대학의 가르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통해 지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옥은 실제하는 장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곳에 있는 실제 사람들이 영원히 머무는 곳입니다. 그들은 아마 지금 이 예배에 당신 곁에 앉아 단호분만이라도 회개의 기도를 드릴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원할 것입니다.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쩌면 지금의 우리처럼 너무나 즐겁고 바빠서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 진보적인 사회라는 이름의 오물 속에서 헤엄치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자신도 놀랄 만큼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정하신 2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죽는다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영원 속에서 첫 숨을 내쉴 때 당신은 모든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영혼의 잠 같은 것은 없습니다. 망각 속으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죽음 이후 지옥이라 불리는 곳에 발을 들여놓을 때 그 부자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의 왕자, 사탄과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지옥은 고통의 장소입니다. 23절은 말합니다.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고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누구인지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고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 숨을 거두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배웁니다. 개처럼 죽으면 그게 끝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끔찍한 착각입니다. 셋째, 지옥은 자비가 없는 곳입니다. 부자는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나이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부자는 값비싼 포도주와 산해진미로 가득한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막대한 부가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먹고 마셨습니다. 최고의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고 수많은 하인들이 그의 손짓 하나에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그는 죽었습니다. 그가 25살이었는지 55살이었는지 85살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누구도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살아있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권자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에 대해 답해야 합니다. 부자는 갑자기 죽었고 지옥에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는 단지 물 한 방울을 구했습니다. 단 한 방울. 그리고 그는 지금도 여전히 그 물 한 방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옥에는 자비가 없기 때문입니다. 넷째, 지옥은 기억의 장소입니다. 살인자는 자신이 죽인 희생자의 마지막 모습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거짓말쟁이는 자신이 내뱉었던 독선적인 거짓말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간음한 자는 죄를 지었던 그 밤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도 구원의 길을 거부했던 자들은 그 순간을 영원히 후회하며 기억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 없이 이 자리를 떠난다면 당신은 영원의 복도를 걸으며 오늘 들었던 모든 말씀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또 영원히 말입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누구를 섬기시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어둠의 왕자 사탄입니까?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천국입니까? 아니면 지옥입니까? 그 선택은 오직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확신하건대 당신에게 이 선택을 할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이 바로 당신의 결단의 날입니다. 이제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성령님의 임재가 이 공간을 채우도록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이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듣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요한계시록에는 2권의 책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 권에는 당신의 모든 죄가 기록되어 있고 다른 한 권에는 주님께 그 죄들의 용서를 구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를 마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당신의 기록을 눈보다 더 희게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당신의 이름을 기록할 것입니다.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주님께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삶의 주인이시며 저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제 마음과 영혼과 생각과 몸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순례자여 나그네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은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아주 곧 우리는 영광 가운데 왕을 뵙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증인의 담대함으로 당신에게 새롭게 기름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영혼이 구원받고 삶이 변화되는 역사를 목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왕께서 오십니다. 준비하십시오.